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로 부르셨기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신부로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군사로 불러주셨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온전하지 못한 습관들 또한 죄악들 끊어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 주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찬양이 들리
하나님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의 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빛을 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은혜의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나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저희 삶에 일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순간에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당황하고 낙심할 때가 있더라도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말씀하시며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저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준비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날마다 발버둥치며 절제와 인내로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씹지 않고 힘써 하나님 나라에 심는 성도들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과 재물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여 경제적 자유를 삶에서 이룩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뼈를 깎는 절제의 삶을 사는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 자유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인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 지혜가 임하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올라오는 육의 욕정을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물리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께 영혼육의 건강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방과 학원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 준비된 충성된 육군을 붙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모든 말씀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삶에 결단하고 행하여 변화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교동문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저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거르지 못하리라.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길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목사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1절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전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이미 나눈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를 잡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깜깜한 밤이었어요. 한밤중이었단 말이죠. 누가 예수인지 누가 제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함으로써 체포해야 할 대상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치밀한 것이죠. 이렇게 밤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치밀하게 그 치밀함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끌려간 예수님께서는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나서서 증인으로 나서서 예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체포였다면 물론 예수님을 잡는 건 계획된 체포였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을 섭외를 원래 종교인들이라면 섭외를 해놨을 텐데 섭외를 못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끌고 오게 되고 새벽에 끌고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증인들이 말이 하나도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인들의 2사람 이상의 증언이 동일해야만 이 증거로서 증인들에게 증거로서 이 채택이 될 수 있고 형을 내릴 수 있는데 안 맞으니까 하나도 이게 안 맞는 거고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참 좋은 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게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목격자나 물증이 없다 하여도 피해자의 증언이나 목소리가 증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목격자가 없어도 물증이 없어도 뭐 CCTV가 없어도 내가 당했다고 말하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로 채택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물론 남자들이 뭐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든 뭘 하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행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내가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했다고 피해자가 호소하는데 그걸 왜 안 들어주냐. 그래서 그럼 네 말이 맞다. 네 말을 들어주겠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남자들이 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황당하게 그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죠.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실제로 이러한 피해 여성의 증언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인플루언서였는데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다고 자기를 추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큰 사건이잖아요. 아이고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증인들이 있고 이렇게 법적으로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장치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각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제 하나도 안 맞은 거죠. 그렇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이 이제 회심의 카드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뭐. 너 그리스도라고 했지. 맞아 틀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 거겠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정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면 뭐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이 참남한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 사형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형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 사회였다면 되죠. 그런데 당시 유대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형은 누구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냐? 누가 허락을 해야 되냐? 로마의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한테까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상주했던 총독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로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고, 또 결국 빌라도가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이렇게 로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인 유대, 그 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간에 예외 없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리고 죽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무슨 얘기 이해하셨죠?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가 예수를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 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로마가 어떻습니까? 로마는 당시 제국이고 그 전 세계를, 온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모든 이들이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어떤 흉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그렇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죽이게 돼 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나는 예수 안 죽였어, 나는 예수 죽이는 것과 무관해,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예수 죽였어. 네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언제 죽였냐고. 유엔인
네가 죽였다고. 그러면 아멘 하겠지 지금은. 그런데 사람들한테 전해봐. 안 됐지. 내가 안 죽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형제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웃지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납득이 되냐고.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래, 네가 죽였다고. 나 안 죽였는데. 이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를 죽인 자이다. 예수를 부인한 자이다. 예수를 포기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믿었던지 안 믿었었던지 간에 뭐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난데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물증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이에요? 18절. 18절? 잘못한 거 같은데? 그랬어요? 네, 그게 요한복음인데, 그거? 마가복음이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인데 마가복음이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전에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이제 중풍병자인데, 이제 중풍병자를 몸을 못 가누잖아요. 그리고 38년이나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뭐라고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달려 들어가서 천사가 불을 땡 할 때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고 그랬죠? 네,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럼 하나님의 치유의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현장이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되는 사건에서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뭐 무슨 기도와 뭐 이런 거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라고. 사실은 베데스다에서 치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베데스다 현장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죠? 1년에 한 번 딱 와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 여기 딱 내가 레드스 뭐 할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탁 던지자면 1등으로 잡는 사람 내가 10억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 병자야. 제가 언제 던질지 몰라. 계속 여러분들은 10억 가지려고 막 날 뚫어져 쳐다보고 있어. 잘 보세요. 이거 1등 잡으면 10억 줄게. 막 근데 저는 보이기라도 하지. 뭔 게임인지도 몰라. 눈이 빠져라고 보고 있어. 근데 뭐가 툭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야 천사가 동했다. 막 달리는 거잖아요. 아비 규환 아닙니까? 물 묻고 막 그냥 살라고 어떻게든 자기가 1등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고 뜯고 좁혀고 깨물고 막 그냥 막 몽댕이로 때리고 막 그냥 내가 1등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1등 하면 내가 병 낫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가 역설적이게도 어쨌든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나 있었으면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중풍병이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말해요. 이 누운 침상 들고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명하노니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침상 들고 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벌떡 그래 벌떡 그 침상 들고 가야지 하고 이런 순간에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유가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침상을 들고 나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병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왜 안식일에 이래? 왜 안식일에 이러는 거야? 왜 안식일에 이러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진이가 막 병에 걸렸어. 막 갑자기 막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딱 치유하셔가지고 유진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치유됐다고 막 난리 쳐막 그냥. 얘 맨날 누워있는 애인데 갑자기 뭐 힘이 솟아가지고 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멘! 막 미쳐 날뛰는 거죠. 우리 여선교회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김은정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야? 해봐. 여기 났어. 갑자기 병이 났어. 너 그럴래 너? 그게 뭐야? 평상시처럼 하지. 그 서명 집사님 같이 해봐. 둘이 어디 있어? 저 올라갔어요. 네. 해봐. 할렐루야 아멘 해봐. 빨리 여성교회만 시작. 그래. 진짜 이럴 거야 진짜. 뒤에서 얘기할 때는 더 크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막 난리 나는 거죠. 막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선포놀이 하면서 막 그냥 막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찌질하고 냉담하게도 그거 다 목격해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래? 냉담하게 찌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냉담해요. 거기서 뭔가를 찾아. 거기서 뭔가 잘못한 게 없나를 찾아. 찌질, 냉담.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어제 마트에 갔는데 젊은 부부예요. 애를 하나 이렇게 있어요. 남자가 키도 크고 이렇게 운동을 했는지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몸을 이렇게 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몸도 좋아요.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헬스했나 봐 좀.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애를 안고 이렇게 있고 남자 안경 끼고 키도 크고 저도 키가 작은 것 같은데 멋있더라고. 근데 그 아내한테 애를 안고 있는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멋있게 생긴 남자가 마누라한테. 찌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부들 보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보면서 불안불안. 이렇게 불안불안. 저거 살까? 저거 계속 살 수 있을까? 이임은 어디 갔어? 잘 들어. 남자는 여자한테 찌질한 거야. 너뿐만 아니라 정모야 경모야. 여자애들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싸울 필요 없어. 니네가 싸웠다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야. 네? 남자들아, 여자들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네가 맞니 뭐하니 그거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돼. 그냥 그것처럼 찌질한 게 없어. 남자가 막 여자 마누라 쥐잡듯이 잡는 것처럼 진짜 찌질하고 쪼잔한 게 없어. 그러면서 여자한테 뭐 가가 많니 나가 많니 뭐가 많니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여자는 매우 감성적이니까 그냥 그러면 그랬어? 이렇게 그냥 그랬어. 이렇게 하면 끝나. 누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나? 아멘. 그럼 여자들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여자들은 또 막 그냥 팍팍 대들지 마. 그냥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죽은척 이렇게 그만해. 뭐 이틀 3일씩 막 일주일씩 막 달리지 마. 네? 근데 일단 남자들이 그릇이 크진 않아. 그 큰 운동장에서 여자들이 막 놀아야지. 찌질하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애는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 조그만 마누라한테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고 보는데 찌질해. 그것처럼 찌질한 게 없어. 네?
그러지 마세요. 아멘. 네? 그런데 그거 하나는 예외 하나 둘게. 돈을 막 갖다 쓰고 막 계속 막 그런 데를 한테 주워 박어. 괜찮아. 목사님이 때리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한테 때려. 주워 박어. 돈 쓰는 건, 돈 막 갖다 쓰는 건. 그건 하지 말아야지. 네? 어쨌든 유대인들이 딱 그거예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도끼는 때면서 저거 바로 저거 모장 떼지 뭐 이러면서 막 너 왜 이래? 침상 들고 간 걸 일이라고 말해요.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 수 없는 사람이 들었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발 짚고 가든지 목발 든 사람 목발 들고 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배알이 뒤틀려가지고 시비는 거는 인생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에? 이 뭐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뭐 그러면서 막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삐딱하게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안 그러세요? 혹시 안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이상하게 세워져가지고 삐딱해지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그걸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싹을 잘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대제사장이 빌미를 잡아 예수를 죽이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예수를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유대인들이 그 시비 안 걸고 그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이거 좀 내가 좀 생각해볼 만한 일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좀 열린 마음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삐딱한 시선으로 너 왜 안식일에 이랬냐 이러고 있으면 그 인생 그 마음 그대로 두고 결국 그거 본거 가가지고 또 대세한테 이르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소문 내가지고 그냥 그 시비 걸고 그게 뭐냐는 거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는 질책을 받은 그 치유받은 병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께서 들고 가라고 하셨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걸 빌미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도록 일을 시켰다면서 예수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박해했다는 표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두 번째,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세 번째,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 이 세 가지 명제들의 이 상호 연관성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게 본질이에요?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본질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본질입니까? 뭐가 본질이냐? 무엇이 중하냐? 무엇이 중헌디?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간들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가짜 치유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사단도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베데스다의 그 아비규환과 같은, 언제 이게 물이 동할지 모르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치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봐야 될 핵심 본질이 뭐냐는 거죠.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 살아야겠구나. 결국 하나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치유받고 새 생명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구나. 요게 본질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때요? 왜 안식일에 이래?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본질을 볼 줄 모른다. 또 비본질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들은 지역적 사실에 매여서 엉뚱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럼 그 엉뚱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죽인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결과가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역적 사실에 그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를 죽인다? 예수 죽인다. 그 사람들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문제는 간혹 성도들 중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비본질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저나 제 아내가 몇 달째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화두가 뭡니까? 네? 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네. 재정, 또 그릇을 키우는 거. 그릇을 키우는, 그릇 키우는 거. 또 네? 교육, 또 절제. 다 땡이죠, 다 땡. 맞힌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이거 봐. 구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 저거죠? 아,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릴 줄 알고 있었어요. 틀렸다고 하니까 아, 저거지. 또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제 본질 비본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이에요. 저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성공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왜 자꾸 착각을 해? 비본질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대답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답한 사람이 나은 사람이지. 대답해가지고 걔는 욕만 먹고 있지만 대답 안 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성공할 확률은 높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될 확률은 높아요. 아멘. 네? 그렇게 우당탕탕 실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 딱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한 명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거의 넘버원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도 아니었고 사실은. 돈 많이 벌자, 성공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몇 달째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자는 거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의 설교를 들으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니까. 응? 제가 계속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분명히 재정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판단해보면서 결국 다음 세대인가? 하브로타 교육 잘 시키고 재정에 무지하지 않고 그냥 가난의 굴레에 계속 그냥 그것이 보통 사람의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 것,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거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재정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빚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 여러분
등록금 마련해놨어요 지금. 애들 정모, 경모, 휘민이 얘네들 정모 2년 후에, 뭐 경모 3년 후에, 유해린 뭐 2년 3년 후에 줄줄이 사탕 아니에요. 대학 등록금 준비해 놓으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대출 받을 거잖아.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들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얘네 스텝 꼬이는 거죠.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꼬이지 않게 끊어줘야 돼. 최소한이라도. 네. 아니면 능력이 안 꼬이려면 고등학교만 졸업해. 괜찮아. 난 그렇게 생각해. 네, 목사님 대학원까지 나오고 지는 그렇게 나와놓고 뭐 해야 되구나. 아니 능력 없으면 안 해도 돼. 대신 저라면 경제교육, 경제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걸로 아예 밀어넣겠어요. 신앙만 분명하면 제가 뒤에 좀 설명할 건데 재정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학교 공부하듯이 시켜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고3 내내 어떤 아이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교육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낫겠다. 왜 그 많은 돈을 벌고 또 왜 0이냐? 아니 왜 마이너스냐?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애들이 쓰여져야 될 텐데 그냥 하루 선교사로 나갔어. 하루하루 근근히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게 없는데 주님 까마귀 마음에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빵 2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선교해야 되겠나? 아니면 오히려 선교사라고 우뚝 써가지고 다른 선교사들 막 돕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지같이 살아야 꼭 선교사인가? 그지같이 살아야 꼭 목사인가?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재정은요, 하나님은 재정을 유통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수록 재정을 유통하면 더 잘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우사키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은 돈이 나오질 않는데요. 잘 뺏으려고라 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특이한 상황이죠. 훈련이 잘 돼서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쪼달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냉소적으로 잘못됐는데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는 거란 거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요? 예수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빌라도한테 넘겨서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죽이고 또 저 아내 죽이고 제 남편 저 죽이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 죽이고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게 전부 우리 탓이라고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탓이라고 던지고 예수 탓이라고 던지고 물론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님 탓 하나님 탓은 안 하고 우리한테 집어 던지고 떠나지. 내가 이렇게까지나 하나님께 했는데 응?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한 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뭐냐? 네? 안 해봤어요? 입으로 이게 내밀 용기도 없지 사실은. 이렇게 내미는 입으로 던지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속으로 그러잖아. 입으로 던지면 이제 막 난리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입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뭔가 꼬여가지고 막 그냥 막 엉켜가지고 막 응? 불편한 거지. 하나님은 원망은 못하겠는데 상황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을수록. 저도 그랬고요. 그 몸 쓰는 거를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
우리 건축하기 전까지도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약간 뭐랄까 제 몸이 상놈의 피가 흐르는지 일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해요.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치우고 막 이게 이제 제 습성인데 교회 전에 지하 교회부터 온몸을 써가면서 무거운 걸 들면서 어떻게든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 공간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어떻게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거지 같은 지하를 어떻게든 막 리모델링을 막 그냥 수시로 하고 2층을 교육관을 넣고 그 리모델링을 다 하고 여러분들하고 하고 3층을 얻어가지고 그걸 다 하고 막 이 과정 속에서 온몸이 부서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정상이 없어요. 눈도 안압이 높아가지고요. 계속 안압 높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턱관절 안 좋은 건 원래 그렇고 손목은 조금만 무거운 거 들면 손목을 이게 뭘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허리 고장났죠. 목 디스크 있죠. 허리 디스크 있죠. 네?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를 잠깐은 해도 오래는 못해요. 허리 숙이는 것도 못해요. 혈압도 높죠. 그나마 당이 없어서 다행인데 전립선도 있어요. 저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요 몸의 근육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고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냥 뭐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몸의 등 뒤로 근육통이 심해서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몸을 막 꺾어서 자야 되고 그러면 원망할 만 좀 하죠. 괜찮아요.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다 부서졌는데 지금 막 걱정하기를 나 휠체어 타고 다니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어제는 농담으로 집사람이 당신도 버릴 거야 병나봐 늙어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아내가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탓할 게 없어요. 누굴 탓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좀 고장났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원망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툭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입으로 안 내놔도 속으로 뭔가 뒤틀려 있으면서 이게 뭐냐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 핵심 기초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잘해.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린 10분의 1, 10분의 2가 아니에요. 예?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 그리고 뭐 나머지 다음에 10분의 1을 드렸어.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8, 10분의 9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뭐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성장하고 승진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기도했더니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안 했을 때는 안 이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맞죠? 여러분이 벌고 있는 돈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때문에 내가 좀 생활이 어려워? 내가 하나님께 한 걸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지금 뭐 조금 생활이 어려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냥 억한 심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진심으로 감정 배제하고 말씀드릴게요. 헌금하지 마세요. 왜 헌금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돌아가요. 응?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헌금이 너무 많아서 11조 하는 게 너무 아깝고, 그리고 11조 이외에도 다른 뭐 기타 헌금하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시험이 든다. 진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해요.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로 하지 마세요. 왜 시험 들어? 그냥 헌금 안 하고 부자로 살면 되지. 넉넉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근데 헌금에서 망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헌금 많이 해서 망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헌금 많이 해서 부자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헌금을 많이 해서 가난해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망했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경우는 있어. 하나님께 드린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여놓고 지가 10분의 8을 그냥 막 제끼어서 망하는 애들은 봤어. 네? 이게 핵심이에요. 10분의 8, 10분의 9를 잘 다뤄야죠. 그냥 안 다뤄.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현재 미션은 뭐예요? 계속해서 던지는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재정 다룰 능력을 갖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10분의 8, 여러분의 10분의 9를 다루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재정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저축해야지. 금요철회 때 아내가 얘기했지만 절제와 보세요. 인내와 절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이거 이거 맞아. 때렸어. 절제하는 거니 인내하는 거니 지금. 그렇지. 막 뭐가 먹고 싶어 죽겠어. 오늘 아이스크림 먹어. 속이 먹고 싶어 죽겠어. 누구가 하고 싶어 죽겠어. 참아야 돼. 인내니 절제니. 절제. 다른 거죠. 우리 성도들은 뭐 잘해요? 인내를 잘해. 코로나도 견뎠어. 어? 그 악마 같은 코로나도 견뎠어. 온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으면서 세상 사람들로 바이러스 취급받으면서 우리 교회 애들도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할 만큼 막 난리 상난리 도구 난리. 어? 선교사님 한번 저기 살았다가 아주 동네 다 뒤집어놨죠 우리가. 선교사님이 여기서 외국에서 들어오면 좀 격리해야 되니까 그분 살게 해줬다고 동네 난리 나가지고 그거 다 고소하니 막 우리가 그냥 박살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우리를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집단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인내했어요. 네? 마트도 안 갔잖아. 커피숍도 안 갔잖아. 다 안 갔잖아. 네? 막 먹을 거 사야 되는데 막 어쩔 때는 사지도 못하고 힘들었잖아. 인내 겁나 잘하지. 근데 뭐가 없어? 잘지. 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걸 견디지 못해. 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욕구를 견디지 못해. 그 욕망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 결국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잘 다뤄졌는데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영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는 희랑, 기뻐 날뛰잖아요. 맨날 뒤에서 화평, 그렇죠? 싸우다가도 화평 잘하잖아요.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 것처럼 좀 더 우리가 다 쓰레기지, 개쓰레기지 그러면서 그냥 더 서로 화평하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도 잘해. 외부 인내 잘해. 인내, 자비. 막 성도들 어려운 막 돈 막 퍼주잖아요. 막 이거 잘하잖아요. 양선, 선한 양심, 양선, 충성, 말씀 충성 잘하잖아요. 온유, 그렇지. 약간 온유는 좀 배워야겠다.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막 다 무슨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거 맹금류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어? 온유함은 좀 없는데 절제. 절제 아주 절제 난리도 아니죠 우리. 절제가 없어. 무절제. 절제를 하면 재정 다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절제 잘하세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얘기를 잘 가져가세요. 네? 재정을 남기세요. 저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읽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책도 이만큼 한 1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그거 읽고 또 다음 주 다른 책 할 거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베스트셀러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원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월급 딱 받죠? 월급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한 달 정산 사업하시는 분 한 달 정산 딱 받죠. 월급을 딱 받으면 뭐예요? 세금 나가고 뭐 집세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쭉 나가고 이제 딱 하잖아요. 무조건 수입 다음에 지출 쫙 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한 달 사는 거잖아요. 아닌가? 이것도 평범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월급 딱 받아가지고 내 사고 싶은 거 막 산 다음에 막 이만 부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막 빠져나가게 나고 아우 돈 모자라 카드 돌려막게 이런 사람들 진짜 많죠. 그냥 평범하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것도 평범하지 않은 건데 월급을 받으면 뭐든 줘야 될 걸 다 주고 세금을 주고 빚 주고 뭐 청산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일단 월급 받으면 다 지르고 난 다음에 그때 힘들어 막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이거 완전 최하위 가장 진짜 밑바닥에 있는 거고 돈 수입에 상관없이 이거는 망하는 구조고요. 월급 받아가지고 남 줄 거 다 주고 남은 걸로 사는 것도 망하는 구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는. 근데 재정의 흐름을 잘 보자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게 뭐냐면 이 키요사키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산.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산에 투자하고 자산을 취득한대요. 그러나 중산층이나 가난한 자들은 부채를 취득하고 부채를 사고 그 부채가 자산이라고 착각한대요. 이해됐어요? 중요한 두 단어가 뭐예요? 자산, 부채. 자산, 부채. 부자들은 뭘 얻는다? 크게 얘기해봐요. 자산. 이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해요. 책에서. 저도 깨졌어요.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다시. 자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뭘 산다? 부채를 산대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산을 사세요.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채를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얘기를 해보자. 자동차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산일 수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어요. 설명드리겠죠. 그럼 집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산일 수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거는 이거 집이야, 이거 차야, 이걸 다 가졌어. 가졌을 때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냐 들어오느냐의 차이예요. 차를 샀어. 여러분들 지금 차 다 할부하고 계시죠? 그러면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죠. 그럼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있지. 나는 완납했는데 저나 제 아내서 완납했어. 그럼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기름값 나가죠. 세금 나가죠. 이걸 통해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다? 부채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자산이라고 뭐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착각한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책 읽기 전까지. 우리가 다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주는 거예요. 자산의 개념과 부채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앙지 레이스 게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쳇바퀴 돌다가 인생 끝낸다는 거예요. 딱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집. 여러분 집 여기 자기 명의로 된 집 있으신 분? 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네?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럼 뭐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근데 내 명의로 돈 다 내고 샀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리고 부채. 내 명의로 됐어도 부채예요. 왜? 집에서
세금 나가잖아요. 세금 나가고 뭐 기름값 나가고 가스비 나가고 물세 나가고 있잖아요. 부채. 그럼 목사님, 자산이 뭐가 있어요? 자산이 부채가 뭐 자산이 뭐가 있어? 집이고 다 뭐 그렇지 있어요. 여러분 차 있죠? 여러분의 차가 돈을 벌고 있으면 자산이에요. 렌트카든지 뭐 빌려줬다든지 얘가 돈을 만들어내고 있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건 뭐다? 자산. 여러분이 집을 샀어. 전세를 줬어. 월세를 줬어.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자산. 그럼 뭘 해야 돼? 자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부채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산을 만들려면 일해야 돼요. 그렇죠? 일해야죠. 끝이야? 열심히 일해. 우리 문수 형제만큼 우리 문수 집사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100%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으라고. 일 열심히 백날 천날 열심히 해보면 뭘 거야? 모으라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안 모은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잠깐만 제가 이따가 빼먹을 것 같아. 이따. 그러면 자산의 종류는 뭘까? 뭐가 자산일까?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그 무언가가 돈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자산이에요. 그러면서 7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소유자는 나지만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어떤 다른 사람을 세운다든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그것이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편의점, 셀프 세차장, 프랜차이즈 식당, 뭐 카페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 세워가지고 월급 주고 그게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 월급과 뭐 그 나가는 비용 빼고도 플러스가 되게 하면 그게 자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주식. 주식도 저도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주식을 막 많이 할 뭐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주식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면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좀 열리기로 했어요. 세 번째, 채권. 채권이 뭔지, 전 채권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오늘 이거 하면서도 물론 대충 알았는데 정확한 개념은 몰랐거든요. 채권이 뭐예요? 국가에서 거래가. 네? 돈 빌려주고, 그렇죠. 돈을 미리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 회수하는 거죠. 채권. 채권이 수익률이 높죠. 근데 리스크가 그만큼 높죠. 네, 그렇죠? 높을수록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걸 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저 무식해가지고. 네 번째,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아까 설명했죠. 부동산. 그 다음에 어음, 차용증, 뭐 약속어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받기로 한 거. 그 다음에 음악, 책과 같은 지적 자산 로열티를 받는 거.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뭐 조금 돈 벌었다면 그럼 다 뭐 붙었어요? 책부터 쓰죠. 그게 자산이라는 걸 알아. 무조건 책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강의에 들어오면 한 번 딱 찍어놓고 그 강의를 사는 거잖아요. 뭐 10,000원, 20,000원에 사가지고 강의 보잖아요. 30강씩 보잖아요. 지적 자산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거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얘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책을 써요. 어떤 일을 이뤄내놓고 책을 써. 그 책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강의를 들으러 와요. 무조건. 난 가만히 있어도 얘가 돈을 벌어.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기타 소득,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인터넷 가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획사끼리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이 이거 안 돼. 그냥 안 될 사람은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한번 치밀하게 공부해볼까? 해본다는 거는 그냥 사업을 갑자기 열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 반드시. 그 관련된 일을 하려면 책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100권, 무조건 100권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100권. 저도 100권 올해 안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주 동안에 6권 정도 읽었어요. 6번째 시작하고 있으니까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개학을 하고 나니까 또 이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피곤해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최대한 읽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났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라고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유하영 찬양 듣고 얘기했잖아요. 울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하영이 유튜브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면 잘 만들어가지고 퀄리티 있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만드는 유튜브,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드는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애들 맨날 드라마 찍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본 적은 없어. 맨날 영상 뭐 제목이 뭐야, 뭐 무슨 뭐 자매의 날이 뭐 자매의 날이 3년째 찍고 있는 거 같아. 한 편도 본 적 없어. 가지고 와, 찍어서 가져와 이렇게 하는데 안 가져와. 그러면 유하영을 막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해가지고 애들이 뭐 영상을 뮤직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아이들이 만드는 유튜브 딱 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처음엔 어렵겠지. 근데 교회에서 조회수가 많은 영상하고 옆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옆에 밑에 하게 한다든지 뭐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꽃 영상 지금 엄청나게 우리 보잖아요. 얼마나 봤어요? 최고 많은 게 2만 1천. 2만 단위잖아요. 2만이면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높을수록 이게 노출이 점점 더 이게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꽃 영상에 하나 유아용 하나 해가지고 만들든 어린이가 하는 뭐 영상 기술을 편집을 그냥 찍어서 그냥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짧게 쇼츠로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유아용 찬양도 올리고 어린이들이 하는 드라마도 올리고 그럼 안 될까? 왜 안 될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될 사람은 되는 거니까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지. 노는 시간에 뭐해. 그래서 꽃 영상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꽃과 관련된 스마트 스토어 연결해가지고 꽃을 판매하고 그걸 이집사한테 했더니 스마트 스토어를 다 구축해놨더라고요. 몰랐는데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강의를 듣고 하려고 했더니 다 만들어놨어. 그럼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링크해서 뭔가를 되도록 만들고, 네? 그리고 곡을 남의 곡을 쓰면 그 곡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제가 작곡가 나왔어요. 곡이 후졌어도 써보는 거지. 간만에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 주일에 앉아있으면 뭐해. 곡 써보고 24도 곡 쓰고 MR 만들고 해서 우리 곡을 올리고 그 곡이 불려지면 그 곡을 뭐 등록을 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배불러? 해놓은 거지. 편집사님이 영상 편집 기술이 뛰어나요. 그쪽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영상 편집 가르쳐가지고 애들을 그쪽으로 좀 키워보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제 불알 친구가 프로덕션을 한단 말이에요. SBS PD, KBS PD 하다가 프로덕션 해요. 그 친구 나한테 계속 전화와요. 뭐 도와줄 거 없냐? 내 교회 음향 세팅, 아니, 영상 세팅이라도 도와줄 거 없냐? 내가 도와줄게라고 명절 때마다 와서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뭔가 전문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애들 안에 학으로 타면서 경제교육도 같이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좀 지금 고민했던 게 뭐냐면 기요사키가 만든 부루마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한국어판이 그냥 부루마블 게임이야. 그거 하나에 17만 원이야. 종이 쪼가리랑 판때기 하나가.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경제관념을 철저하게 배우는 이 게임이거든요. 진짜로. 애들 계속 매주 시켜. 훈련시켜. 돈 쓰는 방법. 새항지 레이스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계속 깨우치게 해. 얘네들이 20살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를 만들어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 그럼 되지 않을까? 현수원처럼 되지 않을까? 3천억 자산가 되지 않을까? 얘네들 어차피 공부는 좀 긁는 것 같은데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강정모가 영성일기, 지난번에는 유혜린 영성일기 보고 놀랐는데 이번에 강정모 영성일기 보고 제가 이 새끼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 놈이었나.
야 숙제 해와 그러면 이렇게까지 못 써. 근데 자기 안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막 쏟아내는데 너도 되겠다. 미안해 그전에는 조금 어렵겠는데 너도 되겠다. 글 읽고 책 쓰면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면 개발된다니까. 아멘.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야? 자청이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자청이 너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는 비하가 아니야. 그냥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평범 그냥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그냥 평범만 했는데 들어가니까 잘생겨지더라고. 너 잘생겨질 거야 엄청. 교정 다 하고 그럼 엄청 잘생겨질 거야. 책 많이 읽으면 똑똑해질 거야. 눈빛이 변할 거야. 너도. 너 목사님 둘이 보면 어떻게 인사라고 그랬어? 안녕하십니까?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해? 그 태도가 바뀌는 거야. 할말이 극대화시키는 거야. 계속 발전시키는 거야. 그럼 될 것 같지 않나? 이미 공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든 쟤를 이 경제 공부를 시키려고 신앙 교육과 경제 교육을 시키려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저놈이 뭐가 되겠구나. 될 수 있겠구나. 오늘 설교 되게 조금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길어지다니. 초반 한 15분에 반 이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지출보다 그것이 내 지출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부자로 들어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는 일들을 자산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이게 내 지출보다 많아지면 들어가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지출을 줄여놓으면 지출을 줄여놓을수록 부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출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가난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뭐 지출이 많아지면 요만큼 지출이 많아서 요만큼 나빠지는 게 아니고 지출이 많아지면 요만큼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더블로 복리로 내가 요만큼을 줄이면 얘는 이만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갭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요만큼이 차이가 아니라 요만큼 내려가면 얘는 요만큼 올라간다니까. 요만 더 내리면 지출을 내리면 요만큼 올라간다니까. 돈 모아야겠지. 돈 관리해야겠지. 그럼 여러분께서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버크미스터 플러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7가지 가운데 몇 가지나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불안정한 주식 코인 요 정도. 그렇죠?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코인은 투기성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주식의 6배, 7배라고 하더라고요. 투기성이.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 필요한 게 뭐냐. 그 어떤 부자도 처음엔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조이고 최선을 다해서 7가지를 가지기 위해 종잣돈을 마련했대요. 핵심이 종잣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재정 다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정 다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비엔 집사한테 너 100만 원씩 모아했어요. 한 달에. 저 300을 모았어요. 죽으려고 그러죠. 피눈물을 흘려요. 맨날 밥 뭐 먹으면서 김하고 참치하고만 먹어요. 밥을. 그지처럼 살아요. 이번 주에도 깰 수밖에 없는 어떤 막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도록 도와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20살 때 했어야 돼요. 아니면 10대 때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야 돼요. 애들한테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뭘 원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애들이 돈을 달라고 그래. 뭘 사야 되는데 뭐 사고 싶은데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애가 뭐 아빠 구두를 닦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해서 돈을 얻어내겠죠. 그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결국 종잣돈을 모았다는 것은 돈을 다루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잣돈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 기회는 와요. 세상 사람들도 기회는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신 기회를 반드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딱 잡아야지. 1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2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20%. 그러면 2천만 원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없으면 못 잡아. 20% 맞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게 막 시가 10억인데 여러분들한테 5억에 올 수 있다니까? 그럴 일이 있다니까? 이 땅 보세요. 이 땅.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평당 막 300만 원, 350만 원. 우리 85만 원에 샀다니까. 우리 사자마자 올랐어요. 정확하게 몰라 나도 얼마인지는. 근데 그렇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정도 할 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투자는 그 정도 할 걸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산다니까. 근데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요. 그럼 재정 다룰 능력을 갖춰야지. 아멘. 갖추면 온다니까. 아멘. 근데 다 써버리잖아. 기회를 놓치는 거야.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피눈물 나게 재정을 모으고 애쓰고 어떻게든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목사님 또 그냥 책에서 하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신 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깨져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야지. 결심하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회에 대해서 그냥 좀 더 할게요. 설교 뭐 할 일 없잖아 오후에. 끝내야 되는데 요거만 하면 끝나요. 공부방을 시작할 때 공부방이 결국 학원이 되고 학원이 되고 지금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잘 준비하는 거예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뭘 기회를 주실 건데 공부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저희 돈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장모님한테 엄마 나 사업 좀 하게 돈 좀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게요?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단칼에 거절하신 것이 신의 한 수예요. 그 얘기 했나? 뭐 켈리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나 돈 재정의 구조가 이런데 나 나중에 10억 벌고 싶고 100억 부자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인데 돈 얼마가 수입이 들어오고 우리 엄마가 나 용돈 40만 원씩 주는데 어떻게 하고 이걸 해달라. 어떻게 솔루션을 내려달라 했더니 첫 번째로 켈리체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엄마로부터 오는 용돈 45만 원을 받지 마세요. 그 얘기부터 했어요. 사람들 의존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막 그냥 이 재정의 구조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랬나 보다 했죠. 근데 집사람은 좀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느 날 돈 벌어 오래요. 우리 저쪽 지하교회 있을 때예요. 돈 벌어 오래. 갑자기 목사가 돈 어디서 벌어?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뭘 했냐면 그 해외 직구 사이트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수입했어요. 직구로 받아왔어요. 아는 분들한테 이 마이크의 스토리와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이 마이크는 오프레코드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기요사키 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가장 먼저 돈을 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 이런 거 다 띄지 말고 너를 위해서 저축하라. 네가 세팅해놓은 저축이 있다. 금액이 있지 않냐? 저축해. 모아놔. 자산에 투자해. 그리고 나서 세금 줄 거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계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뭐 경찰이 옵니다. 뭐 당신 안 주고 돈이 부족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열심히 모을 수밖에 없대요. 벌 수밖에 없고. 이게 부자의 생각들이더라고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스텝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들은 견고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상희 목사님하고 휴대폰에다 빨리 학교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할 거예요. 할 사람 같이 하세요. 배터리가 나왔어요. 비전이나 목표나 방향성이 없으면 안 돼.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더 팔 수도 있었어요. 되더라니까. 지금 몇 년째 잘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배터리는 원래 나가는 거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빨리 깨지자고 하는 얘기예요. 깨지면 된다니까. 네? 아니면 어떻게 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완전히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책의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제들을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제들로 하나님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정을 풀어낼 자들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현성원 같은 사람들은 수천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단 말이죠. 네? 그 사람은 3천억 자산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세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기도 했고 5달란트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10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각자의 재정을 풀어내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지만 요 포지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일들을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았으면 최소한 1달란트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만원 벌었으면 1000만원 남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1달란트예요. 여러분 2000만원 벌어요? 그럼 2000만원 남기세요. 그 구조를 만들란 말이야. 최소한 10달란트 받았어? 10달란트 남기는 구조를 만드세요. 그런데 그걸 까먹어? 원금도 못 지켜? 까먹어? 악하고 게으른 놈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악하고 게을러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을 도왔던 옷감 장사 루디아가 당시 황제에게 그 옷감을 납품하는 여자.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언더우드 선지사 형이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애플이에요. 한국 교회 세우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다 만든 거예요. 언더우드 타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우리들 가운데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몇 사람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식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을 남기는 자들로서 온전히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을 다루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는 불 끊어졌어.
이야. 사인 받아, 사인 받아. 최고였어 이거. 아 너무 잘했어요. 네. 사인 받아. 와, 너 큰일 났네. 어떡하냐? 오늘 설거지 담당 박가성, 전인성, 이희민, 강경모. 나야. 어? 아니야.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임다혜, 강민영, 박혜린, 유혜린 이렇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권혜선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 사고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기도 담당자는 유하영 학생, 금요기도의 기도 담당자는 이희민 학생인데 최대한 이제 학원 시간이랑 맞물려가지고요. 최대한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후 이번 주부터 이제 오후 모임 안내합니다. 속회는요, 우리 어르신들 속회는 이번 주부터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실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어차피 어르신들 속회는 금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잠깐 그 속회 끝날 때까지는 남성교회원 그 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상 하나만 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는 대로 상 하나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 하브루타 오늘부터 진행하는데요. 어디서 하냐면 1시 반에 어린이부실에서 하겠습니다. 어린이부실에서. 그리고 어린이부 하브루타는 1시 반에 교육관에서 진행합니다. 저쪽 집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중창연습은 2시에 본당에서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2시 반까지 하브루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예배 9월 25일 청소년부 헌신예배, 10월 30일 어린이부 헌신예배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린이부 바이올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혜민이도 바이올린을 연주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전문 연주자가 연주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앉아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 연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흐뭇하게 지켜보는 거지. 지금 뭐 언젠가는 그 연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희민도 바이올린 연주를 시킨다고 했지만 지금 오늘 과하게 반응했잖아요. 왜 과하게 반응했냐? 미리. 지금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너무 잘한 거야. 오늘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보다 훨씬 잘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정도 수준이면 러시아 가야 돼요 지금. 를 참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수준이 얼마나 지금. 그래서 기대치를 특별 연주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세요. 막 기대하고 오시면 안 돼요. 오늘 바이올린 특성화 되는데 오늘 무슨 곡을 할까? 그러니까 최대한 기대치를 낮추셔서 오신 다음에 그래도 애썼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헌금 특송 날짜 확인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고쳐야 되는데 요거 못 고친 거 다음 주에 잘 고쳐주세요. 식사를요 오늘 밖에서 상을요 밖에 여기 앞에 3개 밖에서 3개 외부에서 식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3개랑 위에 2상이 가는데요. 위에 2상 중에 한 상만
부대찌개인데 한 상만 끓이는 게 나가고요. 한 상은 그냥 애들 그냥 주세요. 그래서 밖에 3개, 여기 뒤에 3개, 위에 2개, 위에 상은 끓이는 거는 하나만 나간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앉는 사람들이요? 여자들이요? 그럴까요? 네, 그럼 네. 앞에다가 상을 피고요. 네, 그 뒤에 드시는 분들 앞에 상 피고 드시고요. 앞에 있는 드시는 분들 밖에다 상 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고도 깊은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깊고도 높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온유함이 좀 부족하고요. 특별히 부족한 것은 절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절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절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이슈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쳐주시고 우리는 돈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어질 때 돈을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 또한 함께 주셔서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